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김수민 권사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느낌. 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정했지만 속에다 이제는 가로를 치고서 또 그렇게 또 정해봤어요. 너희도 처음 사랑을 가지라. 너희도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처음 사랑,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처음 사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처음 사랑은 일단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은 우리의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구원과도 영원한 구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 두 가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죠. 말 그대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런 것인데 이 이중적인 의미가 이 의미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이 편지를 이 에베소서 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편지지 않습니까? 편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돼 있어요. 편지 형식으로 돼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 말씀 의미 자체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지만 그러나 에베소 교회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 그때 당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 당시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교회로 모여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보낸 그런 그 대상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있어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이중적인 그 의미에 있어서도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에 있어서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할 때는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말 그대로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하면서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 그것을 알고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 걸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 말씀할 때 이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할 때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가 이것을 알아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쨌든 이 처음 사랑의 내용이 뭔지, 처음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교회들에게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한테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것이었고 그러나 모든 교회에게 똑같이 이걸 말하는 거야. 어쩌면 모든 교회들에게는 먼저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라. 이 말은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으로 처음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 사랑 가운데 있어.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하는 이 처음 사랑 안에 거했다고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이 편지를 주신 겁니다.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줬지만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짚고 갈 게 뭐냐면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주의하라. 어디에서? 여러분 사실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말씀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처음 사랑도
각자 사람마다 어떤 모양이 다르겠지만 처음 사랑은 하나입니다. 모양이 하나예요.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는 믿음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런 것처럼 어디서 떨어졌나? 이 처음 사랑에서 떠나가는 것도 보면은 새로운 게 없어. 길이 정해져 있어요. 처음 사랑, 우리를 처음 사랑해서 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크게 나누면은 크게는 두 가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형들을 보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이 처음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내려가고,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면서 뭘 조심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술 취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영역, 너희 마음이 둔하여졌어.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속에 오늘 어쩌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도 이 몇 가지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처음 행위란 말과 처음 사랑이란 말이 같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같은 의미에서 쓰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크게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다른 복음, 그리고 또 우리를 이 처음 사랑에 끊어지게 하는 것은 뭐였죠? 예수님 말씀하죠.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랑과 생활의 어떤 염려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처음 사랑. 여러분, 길은 새로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 얻는 구원을 이뤄가는 길도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도 길이 정해져 있어요. 오는 길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무엇이 참 사랑인가, 처음 사랑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첫 번째, 무엇이 처음 사랑인가인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이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그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뭐냐면,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는데, 그 처음 사랑이 뭔가, 그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떨어진 거는 그는 처음 사랑 안에 있었던 교회를 향한 것이고.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겁니다. 지금 먼저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편지를 받는 대상이 1차적으로 지금 이중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먼저 사실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건데, 그래서 앞에 1절에 나온 것처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그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에베소 교회인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 보낸 것이 아니라 2장 7절에 나온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것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있어서는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어떤 교회들에게는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의 구원.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2장 7절 말씀이 계시록 2장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하는 그 7교회들한테 동일하게 이제 반복돼 나오는 표현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 말씀을 교회들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반복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표현은 좀 다르지만 그 표현하는 모든 내용들이 또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고 나오는 그 다음 내용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반복되는 두 가지가 똑같이 7교회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똑같이 7번 반복이 되고 또 반복되는 거 똑같이 7번 반복되는 거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돼.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돼. 그리고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이 또 7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 낙원, 결국 천국, 구원에 관한 약속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도 예배도 이 처음 사랑에 관한 말씀도 결국 넓은 의미에서 뭐와 관련된 거예요? 구원과 관련.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낙원, 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누가 들어가냐면 이긴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야 돼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생활 신앙생활 관한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한 9시 한 반쯤에 밤이 늦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운동하던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끔 전화가 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옛날에 예수님 믿을 때 제가 기도하면은 그건 아닌가? 기도하면 이제 반찬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줘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또 100만 원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 계신 거 믿을게. 그러던 친구였었는데 이 집안에 사실은 대대로 불교 좀 집안인데 최근에 그 아들이 대구에서 대학교를 하는데 아들이 검도를 하는데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목사님 딸인지 믿음이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게 이제 오래전에 지금은 이 친구가 교회는 아직 신앙생활 안 해요. 옛날에 좀 다니다 말았는데 그 천안에 있는 저희 선배 목사님 교회를 옛날에 개척했을 때 그 교회 조금 다녔었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그렇게 교회 가는 걸 싫어했을 때 근데 요즘은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우리 최종 집사님처럼 그래서 하여튼 교회를 너무 잘 다니고 그래가지고 시간 있을 때마다 이제 이 아버지도 이제 자식이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이만저만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는 이 아들이 최근에는 요즘 교회 가면 기도하고 싶다고 막 그러다. 그러면서 최근에 뭔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또 못 볼 때 막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뭔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제 교회 나오는 그렇다고 뭐 복음이라는 걸 온전히 아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 바늘도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과정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줘. 핵심은 뭐냐면 교회에 그냥 정착하는 것조차 어떤 한 교회에 정착하는 것도 이긴 자만 정착하는 겁니다.
이게야 그 자리에 정착하는 거예요. 예배 한 교회 나와서 계속 나오게 하는 것도 여러분이 한 자리를 잡고 있는 이것도 이거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굉장히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애굽을 나올 때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올 때 한 방에 안 내보내주잖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타협을 합니다. 우리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내비죠. 그냥 가까운 데도 들여라. 뭘 가냐. 뭐 교회까지 가냐. 그냥 거기만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냐. 그냥 아무 데나 예배하지. 데리고 그리고 또 뭐야 애들도 가축도 데려가야 된다니까 가축을 못 가져가냐. 애들도 같이 예배해야 되니까 애들은 놔두고 가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방향 어떤 단계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가서 그거 하나조차도 한 번에 되지 않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과정조차도 어떤 한 과정에 정착하는 것, 이 자리에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여기 와서 주일날은 예를 들어서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안전히 이거 하나조차도요.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죽을 때까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누군가까지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차례 예배 자리에 그 하나 지키는 것도 결국은 이긴 자만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100%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어떤 단계들이 있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인데 결국 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했죠. 일단은 뭐 제가 이 복음에 대해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해 주겠습니까? 기본적인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 그리고 이 귀신이 있고 이 귀신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러나 귀신의 세계가 있지만 예수 이름 믿으면 예수 이름의 능력에 그러면서 호송의 얘기를 해줬어요. 호송의 얘기. 이호송 얘기. 일가족 5명을 살해했다. 그 호송의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일가족 5명을 어떻게 죽였는지 귀신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그래서 죽여놓고도 귀신에 의해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죽였기 때문에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있었지만 그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를 귀신이 다시 죽이러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혜전 장로님이 기도문을 너무 길게 써져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런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를 목 졸라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은 뭐라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귀신이 떠나고 뭐 어쨌든 신앙 그 감방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우리가 모든 단계에서 이겨야 되는 모든 단계에서 싸움이 있어요. 그 단계. 우리도 우리의 지금 믿음의 그 단계마다 우리에게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사실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서.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서 여기서 앞으로 전진할지언정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은 그냥 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평신도 집사님이셨는데 박종원 지금은 예전에 목사님이 되신 지 한참 됐어요. 하나님의 그분이 일산에서 있는데 평신도 때 이제 기도쌤이라는데 은행장을 하시면서 이분이 하루에 7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나도 7시간은 고사하고 이제 그분이 처음부터 7시간 기도를 한 게 아니라 5분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그분이 또 기도를 그분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제가 그래서 예전에
목회 나오기 전에 그분 세미나를 일산에서도 갔었는데 세미나 중에서 그런 기도에 관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꼭 100%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 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하냐면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요는 그거였어요. 기도를 어떤 하는 사람들이 결국 기도의 시간을 자기의 어떤 기도에 정해진 하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도의 분량을 절대로 줄이지 말라. 늘리지 줄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는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단이 교주가 된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안 했다. 그러니까 그분은 물론 기도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상하게 됐냐? 기도의 시간이 자기의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이 귀신들이 이 대대가는 세력들이 있는데 귀신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거기에 맞는 필적할 만한 그런 힘으로 그런 세력들이 물론 이건 성경은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냥 그분 얘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러면 이 어떤 A라는 사람이 A라는 한 10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대대가는 이 귀신의 힘도 보통 여기에 맞는 그런 아무 생각해봐도 어쨌든 성경에서 아직 그 얘기를 찾아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A라는 10이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 대적이 그를 공격하고 그를 공격하는 그 악한 영이 10인데 10만큼이 대적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 생활을 등하냐고 뭘 등하냐면 어떻게 돼? 예를 들자면 10에서 9, 8, 7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리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기도에 하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힘이 여기에서 먹혀버렸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이기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지 못할지라도 혹시라도 왜 앞으로는 우리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오직 영혼을 구원하면은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이 처음 사랑과 관련해서 역시 어떤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어떤 싸움이 있는 것과 관련있음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을 그다음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계시록 2장 2절 4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람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계시록을 보면서요 어떻게 봤냐면은 물론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도 맞아요. 7개의 편지를 보내는데 칭찬하는 부분, 책망하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 2장 2절 4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래서 앞에 부분은 칭찬하는 것, 뒤에 부분은 책망하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에 나오는 처음 사랑이라는 내용이 별개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앞에 칭찬이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게 칭찬이고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이 앞에 말하는 칭찬의 내용과 이 처음 책망의 이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책망한 것, 칭찬한 것, 책망한 것. 근데 사실은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을 이 무엇을 가지고 많이 설득했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을 특별히 이런 대목을 가지고서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고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참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부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성경을 이해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앞에 나온 이 칭찬받은 이 내용이 처음 사랑의 내용이에요. 처음 사랑의 내용. 헬라 원문에도 보면 그래서 이 처음 사랑에 대해서 처음 처음 그 사랑이라고. 그 사랑, 처음 그 사랑.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2장 2절 4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뒤에 보면 대사로전서 1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억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기도를 해도 특별히 기도가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렌수 같은 사람이 기도 막 해줘야지 그래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기도를 물론 주님 안에서 이제 다 기도해야 돼. 이제 우리는 이제는 뭐 기도도 가리는 게 없습니다. 이상 가리는 게 없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대단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여기 나오잖아요.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그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럼 믿음, 소망, 사랑 여기 다 있네.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요 앞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뭘 말합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대단한 교회의 교인들에게 있었던 이 내용과 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단한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면 항상 그들을 기억하며 감사했다.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칭찬한 것도 책망한 것도 다 뭐에 대한 거예요. 결국은 처음 사랑을 말한 거예요. 처음 이랬는데 지금 내용이 이랬는데 내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알아요. 지금 먼저 에베소 교회한테 하나님 편지를 먼저 보낸 거라니까요. 에베소 교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 교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생각 그냥 막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그리면서 이거는 있었는데 사랑이 없었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고 아닌 자를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이러면서 마음이 사랑에 식어졌구나.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뭘 해야 되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인간적으로 사람이 좀 못된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고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했던 것이 에베소란 말이에요. 여기서 악한 자는 그들이 전했던 이 복음의 진리 말고 다른 것을 전한다. 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구원의 문제. 그렇다고 여러분 핏대를 새기고 막 혈기 내가지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혈기 안 내고 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란 말이에요. 혈육으로 싸우라는 게 아니라 무슨 싸움을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잖아요. 이기라는 건 뭐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뭐로 싸워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우리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복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유지가 되려면요 이 복음 안에 내가 살고 있어야 그 복음을 향한 사랑이 계속 유지가 돼요. 복음 안에 살고 있다는 건 그 사람이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나머지 교인들을 위해서 일을 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해석한 것처럼 이거 하다가 마음이 저게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졌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해서 아니야. 바로 처음 사랑은 앞에서 말한 이 내용이 처음 사랑이에요. 그런데 너를 책망할 것인데 너희 그 처음 사랑. 여기는 그냥 너희 처음 사랑이라고 했죠. 그죠? 헬라 원문에는 그 처음 사랑이야. 그 처음 사랑. 너희의 그 처음 사랑. 그것을 할 때는 뭔가 앞에서 뭐 언급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저거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할 때는 어떤 앞에서 우리가 알고 어떤 먼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먼저 선제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생 가면서 했던 게 지금 이 갈라디아 1장 8절 9절이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가 교인들이 누굴 닮았어요? 자기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닮았어. 담임 목사님. 에베소 교회가 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 복음 안에 살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갈라디아 교회 유럽을 가든지 아시아를 가든지 바울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게 지금 이 내용이라고. 갈라디아 1장 8절거든요. 우리나 혹은 굉장히 강하죠.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여러분 어디에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하는 게 지금 정확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지금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고 그 거짓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하던 거. 근데 성경 어디에 바울 보고 그런데 말이야 너 그것 때문에 처음 사랑 잃었어. 그런 거 봤어요? 바울은 이 믿음 안에서 오히려 이 믿음 이것 때문에 아까 말했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뒤에 나오죠. 뒤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지금 싫은 소리 들으면서도 지금요. 지금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뭐 남는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이익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했던 건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좋게 하려 했을 때 이 기준이 뭐였어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아니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예수 믿어도 돼.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에요.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아니 그냥 예수님 그냥 믿으면 다 같이 예수님 믿는 거지 뭐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수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마음이 식어져 굳어져서 사랑이 식어졌다고요?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바울의 이 속에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말 확신이 되려면 이것이 되려면 이 안에서 가는 그의 그 파도 바울의 삶에 이 생명 안에 사는 삶이 이것이 되기 때문에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생명 안에 행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사랑도요 사랑의 기준을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랑의 기준이 사람 볼 때는 사랑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오직 나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면의 사랑이에요. 스스로 우리는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이것을 부대껴기면 안 됩니다. 스스로 할 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이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소망이 있어요. 왜? 어차피 나는 안 돼요. 어차피 나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나로는 안 됩니다. 나로는 안 돼요. 오늘 애들 교회학교 말씀 암송 구절이 우리 집사람은 엊그제 와서 여보 왜 이렇게 말씀이 안 외워지는지 몇 번 안 해. 네, 그래가지고 외워질 때까지 해야지. 외워질 때까지 말씀을 입으로 해야지 하고 소유하고 서한이는 나서 우리고 고린도서 3장 5절이 말씀인데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면에는 우리도 모르는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공격하고 역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주님께는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께. 고린도서 11장 4절에도 말하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교회에 가서 그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계시록 2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배도 교회는 처음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지라는 거죠.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아니 만약에 악한 것을 용납하는 그것 때문에 사랑이 식어진 거,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거하고 그거라면 아니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이것이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아니 미워하는데 뭔 사랑이 있어요 그게? 지금 예배도 교회가 하나님 지금 칭찬하는데 응? 근데 오직 너 칭찬하게 그래도 그나마 아직 남아있는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거지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 행위를 미워한 거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어떤 행위
이게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구분하는 것도 우리 옛사람은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우리 옛사람은요 그 행위 플러스 사람 같이 간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옛사람은 그렇다니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을 할 때 그 사람의 행위가 곧 그 사람이 돼. 내가 그 사람에 가는 마음이. 그런데 새 사람으로 살면 새 생명은 이거예요. 행동은 행동이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은 그 사람 마음도 다르고 그 사람 행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3.1밥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후배 목사님이 이번에 세미나 가서 만났는데 참 귀한 분이더라고. 제가 잘 몰랐는데 대화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신 분이더라고요. 응?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그렇게 하는데 생각에서는 마음 생각에서는 왜 저래 왜 그러나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대. 왜 그러나 자기를 왜.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말이 생각으로는 왜 그러시나 그런데 마음에서는 그런 생각과 다르게 불쌍한 마음이 그냥 그런 마음이 그냥 오는 그런 마음. 에베소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는 처음 사랑이 뭐예요? 처음 사랑의 정확히 말하면 처음 사랑의 열매죠. 처음 사랑의 열매. 처음 사랑의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것은 처음 사랑의 열매. 책망한 것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열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이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처음 사랑을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해온 이렇게만 주로 이해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처음 사랑의 실체가 뭔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처음 사랑의 실체가 뭔지. 그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 아시아에 오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7개 편지 받는 제일 첫 번째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 보냈는데 그들조차 사실은 이 에베소에 와서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 지도를 보면요, 지도에 보면 교회 이름이 나오죠, 그죠?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그 7교회 중에서 모든 교회들이 오늘 보면은 이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는 그 기본적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그때 당시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왜 소아시아 제일 첫 번째 모교회 같은 곳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지금 7개 교회 중에서도. 그래서 맨 처음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바로 에베소 교회가 믿었던 그 믿음, 그 처음 사랑한 그것이 그 내용이 뭔지를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현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건 뭐라 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나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처음 사랑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봤던 그 처음 사랑의 그 실체를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건데 요한복음 5장 14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요한 1서와 요한복음
다 사도 요한이 썼는데 아까 말했죠. 사도 요한도 어디를 목회했다고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다고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는데 사도 요한은 이 처음 사랑이 아까 에베소 교회 말한 것은 처음 사랑이었던 열매들입니다. 처음 그 에베소 교회에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의 열매들이에요. 열매들인데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처음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되는 이 실제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믿음. 그래서 요한 5장 1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똑같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뭘 믿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주로 어떤 말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그 말이 뭡니까? 우리에게 이 구원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서 이 약속을 보여주고서 이 약속을 갈망하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이룰 거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 나온 것처럼 그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 속에 우리가 정말 우리 옛사람, 우리 안에 어두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 살도록 하는 그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는 그것을 완성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걸 완성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전에 말했지만 다른 어떤 일반적인 병고치 이런 일을 위한 일상적인 말고 다른 모든 말씀의 중심은 이 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겠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이 믿음과 요한일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옵니다.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건 열매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처음 사랑 안에 이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요. 이 처음 사랑은 결국 이 믿음은 이 생명 사는 것은 두려움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두려움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어떤 두려움도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건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라 말할 수 없지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줘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 처음 사랑, 그 사랑의 내용은 그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어떤 믿음의 내용에서 그 나와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 사는 겁니다. 그 열매로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열매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뭔 이유 때문인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믿음으로 사는 이 인식을 놓칠 때 이걸 잃어버려요. 여기서 먼저 염려, 세상 염려, 걱정 이런 것들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되새기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오직 이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